제가 요 근래에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전화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뭐였는지 한번 이렇게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요, 건강이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내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의 가족들이 있고, 또 나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모양은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세모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네모로 찾아올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찾아오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정신적인 피로감이 점점 쌓여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더불어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나가면서 감정이 파도치듯이 요동치는 일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멜로디를 가진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너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환경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의 각자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요, 저 스스로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 육의 건강만큼이나 영의 건강을 지켜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요, 육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또 손도 소독하고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최대한 피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육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건강을 지키는 제 모습을 돌아보다가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육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지금 내 영의 건강은 지켜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지금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환경의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함께 받으신 이 유다서의 본문은 이 책의 이 유다서의 저자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상황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내용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지금 유다서의 저자가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악한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빨간불이 켜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들은 지금 같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악한 바이러스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 유다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롱하고 또 그들을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로 오늘 유다서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악한 바이러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육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대단해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나 자신의 믿음을,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는 앞에 있는 저도 목사이지만 순간순간 제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코로나로 찾아온 이 벽을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 아, 왜 하필이면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때에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까? 어떻게 극복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워나가라고? 어떻게 목회의 비전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며 해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성도님들 만나게 됐을 때, 인사를 할 때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평일날 텅 빈 예배당을 한 번씩 바라볼 때마다, 아, 참 이 시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하나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 나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을 점령하고 있는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잠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 팔고 마음 놓아버리면, 내 마음 지켜나가지 못하면 결국 우린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게 됩니다. 잠언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보다 네 마음을 더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너무나 소중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려고요, 우리는 굉장히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내 마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영혼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데, 그것을 지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와 함께 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략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중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받는 연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란색 삼각형과 검은색 느낌표를 달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합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시다. 외출 후에 깨끗하게 손을 씻읍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연락입니다. 제 아내보다, 그리고 그 어떤 연락보다 가장 많이 받는 연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연락이 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거리를 두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면서 앉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될까요, 여러분? 낙심으로부터,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불평, 그리고 원망 등 환경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것들과 우리가 거리를 잘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 시작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난 뒤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러한저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마스크도 막 집에 놓고 다니고, 마스크 막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우리들의 그 초창기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참 실수가 많았다, 참 그런 일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런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안내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여서 거리두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였습니다. 환경적인 것들과의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어색하고 잊어버리는 등 실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둘 때 그런 실수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마음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육의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환경적인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며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환경적인 것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요, 어떤 노인과 손자가 둘이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손자에게 노인이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처럼 말이야. 그 중에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낙심, 절망, 탐욕, 교만 등이 가득한 놈이란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착하고 선한 놈인데 이 놈은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사랑과 믿음, 겸손, 친절 등이 가득한 녀석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두 놈들이 늘 싸우고 있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손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싸워서 어떤 늑대가 이겼어요, 할아버지? 라고 했을 때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게 된단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환경적인 것에 악한 것들에 먹이를 주면서까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유혹으로부터요, 여러분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졌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그리고 평화가, 사랑이, 희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나가십시오. 새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흔히 이런 상황이 되면 야, 교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냐? 교회 문 닫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그리고 더 멀리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렸었던 때를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뒤덮고 난 이후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서요,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저희 교회는 현장과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요, 이 시대 교회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저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어진 사명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우리를 왜 이렇게 흩어버리셨는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적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처소로 흩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흩어진 그곳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권면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거룩한 곳으로 내 있는 곳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주하고 편안함에 취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고 그곳을 내 삶의 예배의 처소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삶 속에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자로 살아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환경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요 우울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